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 주예전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설레임이 있었는지요? 기대가 있었는지요? 한 주간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드릴까? 그런 어떤 바쁨, 그런 갈망, 그런 사모함은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요? 어쩌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 이런 갈망함, 이런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실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마음보다도 어쩌면 예배의 갈망함보다는 오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어쩌면 의무감이나 또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예배 자리에 함께한 이것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것에 불러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는 사무치는 사모함이 그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만은 우리는 가끔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확신이 없고 어떨 때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불안한 것 같고 마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이 선생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대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힘이 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온갖 대표적인 교회 안에 분열, 아픔, 분당, 또 비도덕적인 것, 또 이혼, 더 나아가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이 특성적으로 이제 무역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자와 없는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것으로 인한 갈등, 또 교우들 간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해서 교우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정말 있는 거야? 하고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가르친 대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지나가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복음의 실제이고 핵심인 이 부활신앙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부활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내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율법자애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율법주의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중심의 사상이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는 종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 안에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복음이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교회 안에 어떤 물질적이거나 지위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특별히 저 같은 목사 어떤 말이나 어떤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훼손되게 되고 어린 생명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복음보다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사상이 더 우선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먼저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일깨워 주었다. 공동 번역에서는 너에게 되새겨 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첫 번째, 이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1절에서 너희가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는 나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받은 것이고 나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털끝만큼이라도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나 선행 등이 더 믿음을 깊게 할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율법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천적인 죄성을 가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이고 너희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여겼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해석하면은 이 복음이 분모이고 나는 분자입니다.
부모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 복음이 내가 받아들였다 이런 것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마치 붙들고 있고 내가 복음을 마치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품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안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품고 그 가운데 서게 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보다도 복음에 그 시선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이 복음의 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었다는 것은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 헛것이라는 얘기에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은 3절, 4절에서 복음의 진실,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고 기대도 없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더 붙들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복음을 절반만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하반절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한마디로 구주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뛰어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심,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내 가운데 오셔서 그 영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인됨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표준세번역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했냐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기를 예수님은 나를 죄를 용서해 주는 구주가 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죄 사함만을 강조하는 복음에서 나아가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그 주인으로 그 주님을 우리는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주일날 늦잠 자서 예배를 빠지게 되면은 그날은 뭔가 찝찝하죠. 내 구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주님과의 관계를 구원의 관계 속에서만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속에는 구원의 주님,
그 주님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아버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에 약하게 되니까 구원 속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눅이 되는 거죠. 눌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넘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의 왕 되셔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삶을, 내 미래를, 내 영혼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는 그동안 구주로만 믿었던 그 주님과 너무나 다른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친밀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내 안에서 일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바울이 경험한 구원의 주님을 넘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났고 또 500여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육체로 계시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계속 이어다 보면 4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의 몸을 던져버리고 영의 몸으로 새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육체로 계실 때는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 영으로서 영의 시대, 새로운 생명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고 이제는 육으로 함께하던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이 주님과 함께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열린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실체가 이제는 영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더불어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살았던 그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새로운 믿음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나 가운데 보배를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두 존재가 합치될 수 없는 두 존재가 함께 하나가 되는 신비를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함께 한다는 것,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육과 영이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으로 사는 것이고,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미래를 사고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보이는 세계를 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 세계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신앙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실제를 아는 사람이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잘 믿고 싶습니다. 또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는 자꾸 열매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느냐. 우리는 자꾸 열매를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어떤 내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가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되면은 그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만 있다면 열매를 맺히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너무 구원의 주님 거기만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의 실제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동거하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수고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실제는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데까지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부지런히 옷을 입고 예배를 갈망하며 그 찬양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알 수 없는 희열이 있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알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만족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설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바울처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 것이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경험을 통해서 고백이 나올 때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육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 말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것, 수고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